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원리 강의의 모든 것을 통합한 결론적인 마지막 끝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는 한국에 오십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신다면 동시성 섭리 시대로 봤을 때 1917년에서 1920년 사이에 오십니다. 지금은 2020년입니다. 한국에 재림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그 누구냐? 예를 들어서 A다. A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A라는 사람이 재림 주님이다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이 재림 주님이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믿으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A라는 사람이 재림 주님이다 라면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A라는 사람이 재림 주님이다 라고 한들 그 말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신빙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재림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찾으려면 재림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 때 그 일을 한 사람을 찾으면 그분이 바로 재림 주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천년 왕국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재림 오셔서 천년이 가는 건물 중 100년밖에 못 갑니다. 천년이 가는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하면 다 재림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왕이 되기 위해서 왕도 필요하지만 천년이 갈 수 있는 왕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천년이 지나는 왕국을 건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혼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있으면 왕을 섬기는 백성이 있을 때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은 세계적 그런 대표할 수 있는 백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 강의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해와 달이 빛을 입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메시아 보시면 이 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달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별들은 예수님과 성령을 믿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이 빛을 낸다는 것은 세지의 말씀이 오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빛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재림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모두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 주님이 오셨다 해서 전 인류가 예수님 당대 전 세계가 완전히 재림 주님을 준다고 하나가 되어 통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적으로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는 첫째 부활 14만 4천 무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극소수의 수지만 그래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각 국가와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어서 그러한 조건적인 세계적 백성의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수에서 그 재림주님을 내가 재림주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사람들이 그 재림주님 당신이 재림주님입니다. 우리가 그 재림주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해서 백성이 재림주님의 왕궁을 지어주고 그 재림주님의 왕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전 인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줄 참 부모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타락하여 그 사탄의 부모, 거짓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로 오셔서 전 인류를 참 자녀로 탄생하게 할 수 있는 참 부모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남자 혼자 오셔서는 안 됩니다. 여자가 같이 와야 됩니다. 독생녀가 와서 부부를 이루어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탄생시키면서 참부모가 되는 것이 곧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뭐냐?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바 자, 특히 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주님은 천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을 해야 됩니다. 이 천년왕국의 왕은, 천년왕국은 이때까지 모든 국가는
하나님적 국가와 사탄 국가의 분립은 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국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독생력, 참부모,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세운 국가가, 왕국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왕국을 세우게 되고, 이 백성은 일본과 한국, 백인과 흑인 서로 원수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왕은 하나고 국문 하나인데 백성이 갈라진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하는 길은 국제 결혼밖에 없습니다. 원수 나라인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하고,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고, 거기에 태어난 자녀, 일본과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 또 한국과 필리핀이 결혼하고, 계속 국제 결혼, 교차 결혼을 함으로써 인류는 한국 사람이라 할 수도 없고, 일본 사람이라 할 수도 없고, 미국 사람이라 할 수도 없고, 아프리카 사람이라 할 수도 없고, 천년왕국 사람이다. 제임주님을 중심한 천년왕국 사람으로 통일을 이루는 그런 국제 결혼식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듯이 아브라함 가정 때 완성해야 되는데 실패함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3대에 걸쳐서 가정적인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아담에서 10대에 지나서 노아를 세웠고, 노아에서 실패하자 10대 지나서 아브라함을 찾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실패함으로 이삭, 야곱 12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12대로 연장된 것을 하나님 앞에 조건을 복귀하는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야곱이 12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12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림주님이 참부모로 오시면 최소한 12명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 기대에서 세계적인 국제적인 백성을 세워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국제 합동, 세계 교차해서 미국과 흑인이, 일본과 한국이, 한국과 필리핀이 세계적인 국제 합동 결혼식을 해서 하나의 천일국 백성으로, 천년왕국 백성으로 결혼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림주님입니다. 한국에 분명히 오셨고 1917년에서 1924년에 태어나셨고, 또 이런 일을 한 사람, 천년왕국을 세우고 세계적 백성 위에 살아서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부모가 12명의 자식을 낳고 또 세계적인 백성을 전파하며 그 기대를 위해 국제 결혼식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면 바로 그 사람이 제임주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얽매여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것과 같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성경에 얽매여 다시 불신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원리강론 11강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인간적인 배경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적을 보고 메시아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의 행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참 메시아입니다. 부디 각자 기도로서 책임 분담하여 참 메시아를 지혜롭게 찾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